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도니아라는 그러한 다윗의 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학기세 아들입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자녀들에게 할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큰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 여동생 다말에게 근친상간에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 그에 합당하게 훈계하고 벌을 내리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 일 때문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복수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술로 도망가서 3년을 있게 되고 다시 이제 불러서 오게 되는데 와서도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총 5년의 기간을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죠. 불러서 차라리 혼을 내고 합당하게 벌을 주고 훈계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결국 이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등장하는 아도니아도 다윗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 아도니아에게 했는지를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제대로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하고 훈계해야 되고 교훈해야 되고 가르쳐야 할 말을 하지 않았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도 반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반역 이후에 바로 그때 죽지는 않지만 나중에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아도니아도 다윗의 부인이었던 그 수냄령 나비삭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므로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왜 자녀들이 이렇게 반역을 할까? 아버지 다윗이 어째서 그리하였느냐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힌트를 주고 이 말씀은 저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섭섭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잘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그런 뜻입니까? 예,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 아도니아도 반역해서 죽었고 압살롬도 그렇게 됐고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죠. 성경은 이 말씀을 다윗이 잘못했다는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윗이 아버지로서 압살롬에게 또 아도니아에게 암몬에게 큰아들 다윗이 그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을 해야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교훈과 책망과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의 말뿐만이 아니라 책망의 말도 해야 했고 교훈도 해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했냐고 책망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합니다.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섭섭하게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섭섭해할 망정, 압살롬이 섭섭해할 망정, 암논이 섭섭해할 망정,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섭섭해할 망정,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훈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되고 섭섭해 할지언정 섭섭할지라도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또 자녀잖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내가 어린 아이예요. 우리의 나이가 아무리 많건 상관없이 그분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그분께는 저희들은 그저 어린 아이에 불과해요. 영원히 어린아이고 영원히 자녀예요. 영적으로 저희들이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내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하실 말씀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하실 말씀을 다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버지로서 자녀인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네가 어째서 그랬느냐? 하나님의 섭섭한 그런 말씀과 섭섭한 하나님의 그러한 태도와 대응을 우리는 느껴야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 섭섭하게 하실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아직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나아지고 우리가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자녀라고 주님이 생각하신다면 주님은 지금도 네가 왜 이랬느냐 말씀하실 거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섭섭하게 하실 거예요. 자녀인 나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되죠. 아버지가 자꾸 말씀하셔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여기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말씀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저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나에게. 내가 우주의 자녀니까. 말씀하셔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자녀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나는 포기된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하고 우리는 자녀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찌하여 네가 그리하였느냐 말씀하셔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섭섭함을 느껴야 되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진짜 살아있는 부자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자꾸 하시는, 하나님 자꾸 하세요. 왜? 그래야 제대로 가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자꾸 들려야 돼요. 네가 왜 그러느냐 음성이 자꾸 들려야 돼요. 그래 내가 바로 되니까.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버지가 섭섭하게 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아닌 사람 탓을 하고, 아버지가 아닌 환경 탓을 하고,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누가 섭섭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솔직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개 다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그냥 섭섭한 거예요. 다 섭섭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섭섭하고 저 사람에게 섭섭하고, 목사에게 섭섭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섭섭하고, 권사님들에게 섭섭하고, 또 자녀에게 섭섭하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에게 섭섭하고, 또 부모에게 섭섭해요.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섭섭해요? 그 끝에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왜 섭섭하지요? 내 뜻대로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해줘서 섭섭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섭섭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기도를 내 뜻대로 원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에게 강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들어줘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고 계시냐? 섭섭이 누굴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께 답을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심지어 명령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참 섭섭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은데 안 하시면 섭섭하지요.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 섭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이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느끼냐면, 하나님 위해 한평생 희생하신 분들, 하나님 위해 한평생 충성하신 분들, 생명 걸고 주님 믿어보신 분들은 대개 하나님이 좀 되게 섭섭해요. 나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이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게 너무 섭섭함을 느낍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께 참 섭섭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4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한평생 기도하시면서 사셨고 아들을 위해, 목사를 위해 한평생 그렇게 기도하시다 사신 그런 어머니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딸을 데려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프시다가 가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장이 심근경색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집에 계시다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많은 수많은 방법들 중에 가장 처참하게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섭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머니였기에 죽는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믿는 거예요, 그냥. 섭섭하지만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저 섭섭하지만 이해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상황, 이러한 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포기했다면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섭섭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할 필요도 없죠. 섭섭하게 하는 거 왜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저렇게 하시는 건데, 소용없으면 하나님의 하실 필요조차 없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렇게 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섭섭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 저와 얘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와 대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가 있고 말씀하시는 게 있고 주님이 저와 그래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뭔가 교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삶과 생애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녀였어요. 독생자였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많이 사실 우리가 볼 때 섭섭하게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은 많이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지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가서 성신하라 그랬잖아요. 공생애 하기 전까지 30년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라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독생성자 얘기했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저보고 하라고요, 이거를? 예수님은 그 섭섭함을 이겨내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섭섭함을 이겨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섭섭함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보다 더 섭섭한 게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이 땅 가서 죽으라고 하는데. 아니, 뭐 천사를 보내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성자 아들인데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그 섭섭함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섭섭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섭섭함을 아버지에게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루어내십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손길을 여셨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섭섭한데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과 그들이 대하는 섭섭함을 이겨내며 예수님은 사십니다. 동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뒤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잉태하셨고 그 뒤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 뭐 가난한 그런 곳에 사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반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밥을 동생들하고 나눠야 되고 반찬을 동생들하고 나눠야 되고 빨리 안 먹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때로는 양보하다가도 너무 배고프니까 그렇게 빨리 먹기도 했겠죠. 예수님도 내가 살아야 하니까. 옷도 몇 벌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다 한 벌이었어요. 다 한 벌. 옷도 한 벌로 사셨고 잠도 구석에서 아마 자야 했을 거예요. 태어나기는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좌우편은 동생들이 다 차지하고 아버지 좌우편은 동생들이 다 차지하고 장남은 쫙 구석에 가서 자고 보통 그러잖아요. 섭섭하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려요. 요셉이 일찍 죽어. 자기가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됐어요.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니까 누가 일찍 죽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이 땅에 가라 그랬으면 좀 제대로 살 수 있게나 해주지. 그 아버지 밑에서라도 좀 보호받기라도 해주지. 그나마 이 땅에 보내서 왔는데 육신의 아버지까지 먼저 데려가 버려가지고 세상에 이거 가정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섭섭하죠. 하나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기왕에 보냈으면 조금만 더 챙겨주시지. 하실 수 없는 분이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섭섭한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도 좀 더 오래 살게 해 주시지. 그 굳이 빨리 데려가나 조금 더 살게 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을 먼저 데려가냔 말이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고생시켰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섭합니다. 자기 고생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이 섭섭했을 것이고 마리아도 동생들을 챙기라고 책임을 부여해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살았기 때문에 섭섭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나도 아이인데 나는 안 챙겨주고 동생들만 챙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섭섭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겨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하시는 것을 듣고 섭섭하게 해도 따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며 섭섭하게 해도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섭섭하게 합니다. 이 땅에 보냅니다. 공생에 살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라고 합니다. 섭섭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자녀주일에,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섭섭하게 나를 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한 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앞에 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가십시다. 주님 믿고 가다가 망하면 망해버리십시다. 주님 믿고 가다가 병들면 병들어 버리십시다. 주님 믿고 가다가 어려움 오면 어려움 당하십시다. 진짜 믿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섭섭한 거잖아요, 지금 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망해도 좋아요, 주님. 저 건강 잃어도 좋아요. 지금 가도 좋아요, 주님.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의 지점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기로 작정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주일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너무나 피상적인 말씀, 해마다 자녀주일 오면, 해마다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 오면 늘 듣던 말씀만 너무 우리가 듣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택했습니다. 정말 들어야 될 말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을 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배우며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신 것처럼 저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해요.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많이 섭섭하죠?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요. 섭섭하죠? 어떤 건 들어주는 것 같은데 가장 간절한 건 안 들어줘요. 참 섭섭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게 주의 뜻이면 망하면 돼요,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데까지 살다가 그냥 와라, 그게 주의 뜻이면 가면 돼요. 몸부림을 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담대하게 한번 주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더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남은 날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이름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도대체 왜 기도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건강해도 주를 위해 건강하고, 아파도 주를 위해 아프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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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씨름합니다. 주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대로 모두 이루시며 모두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